네, 오늘 우리 묵상해야 되는 이게 구절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주 심플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듣던 날부터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 합당히 행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고 또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구속 제사함을 받았고 또 우리는 그 하감의 권세에서 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이런 것이 이제 이야기 전부예요. 근데 이제 묵상은 이게 성경 공부하고 다르게 이걸 왜 이런 걸 썼으며 또 이게 실제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건 이제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마치 이렇게 선물 구러미를 이렇게 풀듯이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도 들어가 보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시간들을 말씀과 함께 같이 머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이제 묵상에 상당히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할 때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잘 생각 안 나면 억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첫 번째 이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한다고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로써 이렇게 우리도 뭘 들었어요. 근데 뭘 들었냐면 에바브라를 통해 가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어 자라가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들이 이렇게 스타트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듣고 그것을 들은 날부터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하루 한순간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이렇게 감이 약해요. 근데 이걸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안에 굉장히 뭔가가 쏟아져 나오는데 뭐냐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언부언하고 했던 기도 반복하고 했던 기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지금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서는 중요성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기도 내용 전체를 봤어요. 그죠? 이 전체를 보면은 우리의 기도 내용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매님의 문제가 속이 풀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혹히 그런 안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많은 축복을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게 될 거고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영 다른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그 어려움을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 그런 말 들으면 솔직히 기분 안 나빠요. 이런 거 말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거 낫지 말라는 얘기냐고 기분 나빠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사람이 억셉트 할 만한 그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거기에서 낫게 하시고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치지 않고 했던 기도는 우리가 했던 기도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거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예요. 그죠? 그리고 영원한 가치, 이런 것들이 그들 실제적으로 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이렇게 갈망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에 올바로 반응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자라가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일상의 이런 기도가 그거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물리치게 해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보면 사도 바울 기도했는데 보면 안 나와요. 고난을 속에서 능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아주 간절한 내용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인가 하는 걸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제가 왜 영어로 써놨냐면 이걸 쓱 보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뭔지. 그래서 그냥 뭐 좋은 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용하고 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 좀 아세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 것 같아. 거기에다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채워야 되는가? 어디다 채워야 되는가? 근데 제가 그래서 영어에 여러 버전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상당히 이게 정확하다고 본 건 NIV였어요. 그래서 NIV를 여기다 옮겨왔는데 이게 뭐냐면 We have not stopped praying for you and asking God to fill you with the knowledge. 이건 누구를 채우냐면 너희들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를 채우게 하시고 해요. 그런데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이게 knowledge of His will이 어떻게 왔냐면 through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이해로 말미암아 왔던 이렇게 통해서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채운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fill up. 근데 이게 아주 굉장한 게 이게 뭐냐면은 한번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비주얼하게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완전히 채우는 거예요. 나의 사고 체계, 나의 은행 심사, 나의 믿음 체계, 내가 결정한 모든 계획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굉장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신령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번역을 신령한 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이해예요. 근데 영적인 지혜와 이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세상의 지혜와 세상적 이해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지혜와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우리의 일반 지식으로는, 일반 이해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이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감춰질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세대의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지도 알지도 못했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려니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 말지 않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뭐 영분별 해갖고 막 해갖고서 속에 막 구호령이 보인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세상이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감추었던 거예요. 이 지혜는 누구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죠?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알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우리에게 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왔던,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저 높은 별을 넘고 이 땅에 왜 찾아오셨느냐. 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같이 이 땅을 걸으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그리고 왜 성령을 주셨고 우리의 구원은 뭐며 우리의 마지막에는 소망이 뭐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라냐면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이에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마침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글로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트러스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그 리플렉션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걸어가는 모든 삶 안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의 모든 은행 심사가 이것으로 채워져요. 지금. 그래서 그냥 휙 하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글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묵상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걸로 완전히 채워지는 날을 한번 상상도 해보고, 그죠? 매일 한 번이라도 이것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것이죠. 나의 존재,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 생각, 목적, 계획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나를 채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렇게 되면 내 삶은 어떤 삶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또 이야기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그분의 그 글로리를 갖다가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들이에요. 맞아요? 그게 어디에서 동기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동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내가 하는 것이며 그래서 열매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자신의 음식으로 여겼어요. 내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그것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아버지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그 뜻 가운데 있음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뜻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존재들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들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범사에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은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기쁘게 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일 거라고 봐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이것이 내 삶의 어떤 동기라면 나는 내 삶을 어디로 이동할까? 이게 얼만큼 중요한 일인지 인식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그죠? 안다는 게 뭐라고요? 안다는 거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건 늘 경험적 알, 이걸 갖다가 알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직접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다 알아요? 기억에서 지웠어요? 아무도 여기 만나본 사람 있어요, 혹시?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만나보셨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세요. 아, 그래요? 병원에 오셨구나. 그런데 직접적인 알미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들이 우리가 쌓여가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자라게 되면은 이게 아는 것이 그냥 한번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다는 게 자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계고 이 관계는 깊어지고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상대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말 안 해도 서로가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거기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기쁘시게 해드려요. 잘못하면은 부부간에 그래요.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막 자기가 더 해주고 싶다고 막 이러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이 남편에게 건강해야 된다고 막 계속 똑같은 반찬 막 하고 이거 막 먹어야 된다고 하고 이러면은 남편이 괴로워지는 거죠. 아는 것에 잘한다는 건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열매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에 자라간다는 게 이게 지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는 방식에 이게 있어요. 어느 날 벼락을 맞아서 아는 수도 있지만 많이 아는 거 뭐냐면 그분이 이제 오늘 모세를 보면 그래요. 모세는 어떻게 알았냐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분인 걸 알았어요. 성막 예배를 통해서 죄를 사유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글로리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자기에게 반사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인 걸 압니다. 절망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울 거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를 주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그분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찾고 이런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한번 그분의 자비에 우리가 노출돼 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5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러네 하고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것 또 그래 보면 그러네 하고 알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알게 되는데 진리라는 것은 머릿속에서의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고 실제로 액팅 아웃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실제로 받아들인 제자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된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진리를 실제로 알게 되는 것은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하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모험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갖다 이끌어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그것을 오늘 잘 배웠습니다 하고 오늘 다 배웠죠. 그죠? 다 배웠는데 안 해. 요 밖에 나가면 안 해. 그래서 제자가 아니고 친구들이야. 그런데 가르친 대로 밖에 나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온 게 아니라 실제로 알게 돼요. 그 실체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런데 그냥 힘을 쫓아 뭐 이러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그죠? 그분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갖다가 능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이 너희들을 능하게 하시고 이 말 아니냐 하고 이러면 묵상할 게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걸 괜히 그냥 문체를 화려하게 써갖고 뜻도 없는 걸 써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근데 왜 그 영광의 힘을 쫓아라고 했을까? 이것도 묵상해 보신 분? 해보셨다고요? 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해요. 그 영광의 힘이 어떤 것인지. 그 영광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파워예요. 그 힘이, 그 파워가,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서부터 삶으로 일으키시는 그 파워를 영광의 파워예요. 그 영광의 파워를 통해 가지고 그 영광의 파워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파워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파워, 그것이 얼마나 강한 파워인지를 그것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너희들을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능력의 최대치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와 있는지 그거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는 거죠. 바로 이 파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켰었던 그 파워가 너희 안에서 뭘 하게 하시냐면은 모든 견딘과 어려움이 오면은 견디게 되고 그리고 부부를 참게도 오래 참기도 하시고 용서하지 못할 자들 갖다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래서 그냥 뭐 견뎌야지 참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게 이게 영광의 파워가 우리 안에 오셔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뭐예요? 기쁨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 맨날 허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하여간 다 들었어요. 그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파워예요. 그죠? 완전히 죽은 가운데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건 우리가 배웠어요. 인수기에서. 우리를 갖다가 견디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의 비가 쏟아지면서 우리의 그런 모든 기다림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러한 사랑의 파워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파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마지막 파트예요. 빛이 아니고 흑암 속에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그 흑암 속에 있었는데 지금 빛의 나라일 뿐 아니라 어디로 옮겨주냐면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도 아니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멸망의 자식들로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 속에 우리도 사랑받는 자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옮겨진 거 믿으세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나라,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는 어떤 걸까 했을 때 우리가 물어봐요. 너희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예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통치하시는 분의 거기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시는 그 영역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한때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갖다가 사정없이 종으로 몰아갔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사랑의 나라 속에 은혜로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아들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바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그분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성경 공부로 오면 이게 잘 안 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그거를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가는 거예요. 이게 불과 이렇게 몇 구절 안 됐는데 사실은 제가 했는 거 설명하는데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려면 본인이 이런 걸 하나하나씩 하고 하나하나씩 또 생각해보고 한꺼번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하나씩 들고 나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깊이 거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묵상이라면은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하지 말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해야만 된다고 가르쳤어요. 제자가 되어주세요. 아멘? 너무 폼 잡지 마시고 물 뜨는데 시간 너무 걸리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읽기 좋게 하루 할 만큼 양을 갖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떼어가지고 오늘 그거 하나만 들고 나가셔서 하루 종일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다음 구절에 다음에도 그 5절밖에 안 되니까 2주 동안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명절에 떡 씹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밑에 어디까지 해오라고 마지막에 적어놨죠, 그죠? 한번 해보실 겁니까? 네. 이쪽에 다 대답했어요? 네? 한나는 눈도 맞추면서 이랬다. 반장님? 그죠? 네. 근데 이거 왜냐면 이거는 계속해서 해야 그렇게 보여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자라가게 되고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필히 우리 하셔서 모두가 다 풍성한 그런 어떤 나눔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몰 그룹 리더가 되시거든. 묵상한 내용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느 목사님보다 은혜가 된다 하고 훌륭하다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 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왔던 것들이 뭔지를 봅니다. 이게 얼마나 귀했던 것이며 얼마나 골로새 교인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을지 쉬지 않고 기도했던 내용들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과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늘 영적인 것, 또 영원한 것, 그런 영원한 가치에 늘 마음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도 바뀌게 하시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간직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또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